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4절로 16절의 말씀, 제목은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가수에게는 두 종류의 가수가 있는데요. 오리지널 가수와 이미테이션 가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테이션 가수는 원 가수를 닮게 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원 가수의 제스처라든가 노래 음색, 창법, 하다못해 옷 입는 코디까지, 또 손놀림까지 주도 면밀하게 연구하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원 가수와 비슷하거나 또 똑같다고 그러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테이션 이 가수들도 원래는 원 가수, 오리지널 가수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러나 그들은 무대에서 노래하는 가수가 될 수만 있다면 누군가를 모창하는 가수를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그들의 중심 정체성은 바로 무대에서 노래하는 가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선책으로 오리지널 가수를 담는 모창 가수가 된 것입니다. 모창 가수가 된다는 것은 내 이름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만 누군가를 보고 배우고 모창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받는 자라는 뜻은 미메타의 모방자, 추종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울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 안에는 나를 보고 배우고 따르고 모방하고 추종하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모방하면서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50% 정도가 11개월부터 모방 행동을 보이고요. 이런 행동 능력은 선천적인 행동 패턴이라고 말합니다. 가태한 신생아도 타인의 얼굴을 보고 그 움직임을 따라서 행동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모방 심리가 있고 모방하면서 성장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에 모방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좋은 모방은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방하는 자가 무엇을 모방하는가입니다. 악을 모방하는가, 선을 모방하는가입니다. 악을 모방하는 자는 더욱 악해지겠고요. 선을 모방하는 자는 더욱 선해질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문에서 바울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왜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바울의 이 본받으라는 이 말씀 안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하고 있는데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산재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서로 파당을 지어서 옳고 그르고 넌 틀리고 나는 옳고 이런 분쟁, 다툼,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부끄러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근친 상간의 죄가 버젓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교회가 묵인했고 오히려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까지 세워진 교회의 부정적인 그런 요소들이 고린도 교회에 산재해 있었고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교훈받습니다. 남이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서 남이 나를 모방하고 따르는 사람에서 그 누군가가 성장의 밑거름을 삼는 사람, 아니면 정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보고 배우고 모델로 삼아서 성장을 끊임없이 해가는 사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다 견지해야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보고 배우고 깨닫고 따르고 성장해가며,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내가 모델이 되어서 본받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성장하는 데에 동력을 줄 수 있는, 에너지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본받을 입장에 있다면 배우고 본받고 따르는 것을
기분 나쁘게 여기지 마시고 기꺼이 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의 바다에 빠져라 말이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려 하면 먼저 내가 누군가를 본받고 선한 모습, 좋은 모습,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모방하고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본받고자 하는 흔적들이 여러분 안에 많이 쌓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바울과 사역자들은 누구를 모방하고 본받았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4장 1절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울은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본인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일꾼이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헤페레타스, 이 뜻은 고대 전함에서 배 가장 밑바닥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끊임없이 노를 짓는 노예 중의 노예입니다. 배밑창 노잡이라고 말을 합니다. 배 밑창에 쇠사슬에 묶여서 죽을 때까지 노만 젓는 사람입니다. 이들에게는 인권 존중 없습니다. 자신들의 목적, 비전 없습니다. 자신들의 선택도 없고 그냥 노예로서 그 노잡이로서의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아무 명예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노를 젓고 있는 그 배와 한 몸이 되어서 노를 저으면서 살다가 죽는 자가 바로 일꾼, 그러한 배잡이, 배밑창 노잡이를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언어로서 지금 바울은 4장 1절에서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진리를 증거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배잡이, 배밑창 노잡이와 같이 그렇게 충성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무엇에게 메인바 되어졌고 묶여 있습니까? 죄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세상의 낙입니까? 아니면 염려 근심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 자랑과 공명심에 묶여 있었습니다. 교만에 묶여 있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머리 위에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음란에 묶여 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묶여 있었습니다. 급기야는 당을 지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쪼개는 일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죄악의 일꾼들이었고 죄의 노잡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파당을 지어서 서로 다툼은 몸된 예수님의 교회, 바로 예수님의 몸을 갈갈이 찢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주님의 배에 복음의 노잡이가 되어서 자원하고 충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어떻게 그가 복음을 전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많이 견뎠다. 환난과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줄이고 목말랐다. 헐벗고 매맞았다. 정처가 없었고 수고하며 일했고 모욕을 당했고 박해를 참았다. 비방을 당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복음을 전한 그리스도의 배밑창 노잡이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울의 그리스도 일꾼으로 고통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안 것뿐만 아니라 교훈을 삼고 신앙과 믿음과 충성의 밑거름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몰랐습니다. 아니, 모른 것이 아니고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알 바 아니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이러한 배밑창 노잡이와 같은 이 환난당한 이야기를 듣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누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자신들의 모습과 바울과 사역자들의 이 수고와 환난과 고통에 비교하니 너무 듣기가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왕노릇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까지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지식과 은사를 충분하게 풍성하게 받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사로 오히려 교만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뜻은 망각해버리고 본인들은 완전하다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시면서 교인들이 불편하고 곤혹스러워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영적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4장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너를 낳았음이라. 사랑하는 자녀가 죄악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죄악의 절벽으로 가고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진정한 부모가 아닙니다. 바로 이 심정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곤혹스러워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녀보다 악을 행하는 그 자녀를 방치하고 방관하는 부모가 더 악한 것입니다. 잠언 23절 13절로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은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실 사람 심리는 좋은 말만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이 듣기 싫다 하여서 곤혹스러워한다 하여서 자식이 계속 잘못하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리만 한다면 그 자식은 정말로 자신이 잘하고 있는 줄 알 것입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여기에서 부모와 스승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는 많지 않고 스승은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15절에 이 스승이라는 말은 가르치고 성장시키고 그리고 뭔가 교훈을 주고 채찍질하고 쓴소리를 하는 그런 스승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스승은 파이다 고고스 즉 갈라디아서 23장 24절로 25절에 나오는 몽학선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몽학선생은 노예 신분이지만 조금 학식이 있는 그런 노예로서 6세에서 16세 정도 되는 그런 미소년들을 어린 청소년들을 어린 아이들을 초등학문을 가르치고 등하교를 시키고 또 식사라든가 옷 입는 거 또 이런 행동들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스승이라는 개념보다는 가정교사나 보호자의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절대로 주인의 자녀에게 교훈을 하거나 나무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쓴소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자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좋은 소리만 합니다. 언제 주인이 그만두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주인의 자녀의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자녀에게 잘 보이려고 애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생사여탈이 바로 주인의 자녀에게 있기 때문이죠. 주인의 자녀가 부정적으로 이 선생님을 이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면 주인은 가차없이 그 몽학선생을 그만두게 할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에는 이런 몽학선생 노예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버지와 몽학 선생을 비유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소리 편지를 통해서 좋은 소리, 달콤한 말만 하는 몽학 선생처럼 내가 그런 너희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처럼 쓴소리하는 아버지처럼 내가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린 자녀는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하는 아버지보다 늘 칭찬해주고 입에 혀처럼 해주는 몽학 선생을 더 감정적으로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훈계와 쓴소리도 가차없이 해주는 아버지가 좋습니까? 아니면 몽학 선생처럼 내 마음에 흡족한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쾌활하게 해주는 그런 몽학 선생이 더 좋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같이 교훈을 하고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따끔한 충고의 말을 하고 그리고 교훈하는 순소리하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말을 청종하여 듣고 또한 그것을 새기고 성장의 밑거름으로 된다면 주님이 심히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직도 몽학 선생과 같이 나의 눈치를 살피고 내 마음에 내 감정적에 흡족하고 좋은 말만 하는 사람, 입에 혀처럼 굴어주는 사람의 말이 더 좋고 또 그런 사람이 더 좋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기실지 여러분들이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4장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전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인 우리를 마지막에 죽음을 선고한 자들인 것처럼 임명하셨다, 전시하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국민들이 놀이와 오락에 열중해서 정치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도록 볼거리와 놀거리를 끊임없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원형 경기장의 놀이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노예들이 사자나 곰, 황소나 그리고 이런 코끼리와 같은 동물들과 싸우면서 정말로 이 동물들을 죽이지 않으면 본인들이 피비린내를 일으키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경기이고 원형 경기장 꽉 찬 그 군중들은 그 피 흘림을 바라보면서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형 경기장에서 이 경기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경기였어요. 9절에 바울은 본인과 그 외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원형 경기장의 끄트머리에 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검투장에서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군중의 그 쾌락의 최고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러한 검투사처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서 피빈내를 일으키며 죽도록 전시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원형 경기장 마지막 검투사로 내어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의 밑바닥 죽음을 앞둔 사형수처럼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데에 바울과 사역자들 복음을 전하는 데에 또 누군가의 어떤 이들에게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바울과 및 다른 사역자들을 이 검투사의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는 군중들의 쾌락을 위하여서 피빈내를 이끌며 죽어가는 그런 검투사처럼 마지막에 임명했고 전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울과 사역자들이 얼마나 처절하고 치열하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장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즉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선생이 아닌 영적 아버지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본받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본받을 때입니다. 피비린내를 일으키면서 죽어가는 마지막 그 경기장이 검투사처럼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사역자들을 본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주님 품으로 돌아가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본받을 때입니다.